여러분은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야구를 보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야구는 몇 회까지 있습니까? 9회 말까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에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라는 말도 있죠. 그때까지 우리가 힘차게 응원하는 것은 마지막 역전을 기대합니다. 9회 말 이 투아웃 2사 말로 이 상황에 마지막 주자가 마지막 이 끝내기 안타 한 방에 이 경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십자가에서도 역전의 이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부활까지 갈 필요 없이 십자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자체에 역전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15장 말씀을 긴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순환 자체보다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사람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못을 박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조롱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십자가의 순환이 단순한 순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고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증언한 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다 끝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웃으세요? 여러분도 아멘 하셔야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 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끝난 것이기 때문에 미련해 보인 것이죠. 하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가 당시에 로마 교회의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잘 전해줍니다. 로마는 당시에 고난받는 교회 가운데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으며 그 고난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반드시 교우들에게 역전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들의 말 속에 진리가 있다는 역설을 마가는 오히려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로마 군병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자색옷을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나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하면서 이 갈대로 머리를 찍어버리고 침을 뱉고 꿇어서 절하면서 이렇게 조롱했죠.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구절을 굳이 여기에다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지 않아도 이 복음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굳이 이 말씀을 이 이야기 가운데 집어넣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마가가 특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해 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같아서는 이 모욕적인 언사를 빼고서 기록했을 텐데 어찌해서 마가는 이 기록을 그대로 기록해 두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한 구절씩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볼펜 갖고 있다면 기록해 둬도 좋습니다. 29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대지사장들의 조롱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이 부분을 빼버려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빼버리면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에 이어서 32절로 그냥 넘어가면 돼요. 하반절 말씀에 이제 십자가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그냥 이어진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문장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굳이 왜 그 사이에 조롱하는 자들의 말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마가는 조롱의 말을 이통해서 역설적으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한 것이죠. 조롱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들의 배역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의식 중에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만왕의 왕 되심을 증언하는 고백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색옷을 입혔는데 자색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비록 가시로 만들긴 했지만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씌웠고 결국 이것을 씌웠던 것은 왕을 상징하는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이 같은 장난질을 했지만 사실상 그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진리를 그들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면류관을 쓰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만군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면류관을 쓰신 주님을 보십시오라고 그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지극히 그 이름을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의식이 바로 복음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십시오. 십자가의 형장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렇게 모욕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시문을 당하실 때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퍼붓던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을 이제 지나가는 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조롱의 말로 사용했겠지만 예수님의 이 죽음이 사흘 만에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다시금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지, 참으로 그런 것인가? 율법에 근거한 이 낡은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어지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저들이 그대로 증언한 것입니다. 마가는 저들의 입을 빌려서 오늘 고난당하는 교회야말로 새로운 성전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생명 공동체임을 그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이와 같이 놀라운 보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31절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여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실제로 남을 구원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여러분 말씀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32절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조롱합니다.
마가는 여기서 다시금 제사장이 예수님을 심문했을 때 물었던 질문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러가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인정하는 고발자들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 밝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못 박아버리고 죽여버리면 자기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길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치를 떨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악이 성하여도 결국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악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간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깨뜨리고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 끝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전의 이 계획을 준비하고 또 써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시켜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 지금 나타나죠.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대표자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초대 기독교의 신앙 고백 가운데 아주 핵심 메시지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같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언이 바로 마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핵심 고백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처형하고 그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가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이 보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형국에 있지만 마침내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마가는 내다보았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온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250년 동안 혹독하게 이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그들이 핍박했습니까? 박해하던 로마가 마침내 그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이 역전의 드라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동구권이 바뀌었습니다. 중국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역전의 드라마는 결국에 저 북한 땅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마침내 역사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순환의 이야기에서 놀라운 역전을 보여주면서 승리의 개가를 지금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박해 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역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군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귀의 흉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